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대학을 졸업하면 새로운 직장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입사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그런 전공 지식들을 실무에서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공을 잘 살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하려면 직장에서 뭡니까? 다시 배워야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대학 교육이 가지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언제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죄가 사람의 지성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죄가 우리의 지성에 가져온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죄가 인간의 지성에 가져온 그런 변화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지는 특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지성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정체를 밝혀가는 것인데, 어떤 것을 그냥 거시기라고 그렇게 부르면 우리가 거시기를 어떻게 만나 상대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질서의 논리를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지혜가 죄가 짓기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혜가 있죠.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축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또 기술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있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도 태우고 석탄도 태우고 기름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스도 태우고 그리고 수소도 태우면서 그렇게 차를 만들게 되죠. 그 후에 우리가 차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떼가지고 목탄차를 만들지는 않고 석탄차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축적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그대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 축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성으로 논리를 추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분포와 기압골의 이동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속에 있는 의도를 간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것을 한번 만지면 벌써 논리적으로 유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저것은 뜨거운 것이다. 만지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저걸 만지지 않겠다. 이런 추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이 아, 이거는 옳고 이거는 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이거 판단하는 것은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연산법을 사용하여 일을 빨리 처리하는 기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부 가치 판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신이 판단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신 잠재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에는 이런 능력을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그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직 머리를 굴려서 경험을 이제 축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 뭡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시지만은 사탄을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성취시킨 후에 그 세력을 폐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어떨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릴 때 사용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오늘을 편하게 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과거 지향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래를 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머리로는 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다. 너희는 이 나무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머리로는 나를 추론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단정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두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백화점에 가면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전부 인간의 지혜 덕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명나무에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문제에는 한 걸음도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오늘 돈을 모으고 양식을 사놓고 보험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접근하지 못하게 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과일나무인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먹는 날은 죽는다. 그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생명을 주고 젊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나 이 나무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열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늙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눈에 보이는 나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심으로써 이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는 최초의 하나님의 성례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성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성례는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례식에 참여할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건을 강하게 인쳐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고 물에 잠길 때에 죄에 잠기는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이제는 올라올 때 생명이 약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먹는 빵, 먹는 포도주, 정말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 빵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에 예수님의 신성이 섞여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갑자기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과 포도주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변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맨 떡이나 포도주나 동일한 우리가 먹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내 죄가 정말 결단났구나, 예수의 피가 내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빵을 먹음으로 내가 연합되어졌구나, 나의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이런 뜨겁게 다가오는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의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 나무에 이렇게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지고 큰 은혜로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의미에서 생명나무는 바로 최초의 성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영원히 소생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2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력으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뭘까요? 이 거룩한 성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영생을 거하노라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그 육체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됨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생명, 정치적인 생명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자연적인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은 양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썩지 않은 양식,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슬펐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는 여전히 고프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가 회복된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기쁠 뿐이죠. 배가 고파도 기쁘고 이걸 해도 기쁘고 저걸 해도 기쁘고 흥얼거리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미래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쌓아놓고 먹거나 조금씩 공급받아 먹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돈이 통장에 있거나 나에게 당장 10만 원, 20만 원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그 일이 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몇억을, 몇십억을, 몇백억을, 몇천억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입과 그들의 입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잠을 더 잘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먹을 것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양대로만 먹을 뿐입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으로 내가 책임지마. 뭘로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양떼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부모도 못 믿는 세상, 그걸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너희로 인도하여 영원한 내 나라에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사람의 지혜를 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딴살림을 차린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없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머리가 나빠서 머리 나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무능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무능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잔재주와 염려와 불안을 완전히 내버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믿음으로 내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권원이 되셔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부활했다는 이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연장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행진을 중단시키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시고 예수를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믿을 때에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이렇게 완전히 길을 막아 부름으로써 우리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거룹은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옆에 섬기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이 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진노의 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거룩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검과 그룹을 두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평행선을 깨뜨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천사들이 수놓여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뚫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혼자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제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회중 가운데로 완전히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의 중요가 뭘까? 하나님이 여기에 바로 지성소를 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에 그룹들이 날아다니고 이 주에 하나님의 화영검이 돌고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들이 이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성소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직접 내 마음속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화영검을 물리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사탄도 과거에 지은 죄도 천사도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로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 친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식이 친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친밀하고 간결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백성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 막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대적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권세도 홍해도 불타는 사막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길도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어느 세력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강구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다윗의 물맷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수많은 일이 돈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어떤 세력이 있어도 다윗의 물맷돌은 그들을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일이 안 되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막혀도 기도해야 되고 뚫려도 기도해야 되고
안전하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세상을 살도록 나에게 생명의 몸을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데는 참 만만한 일이 없어요. 불타는 사막길은 아무리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견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40년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불어넣어서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난을 당하고 내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우리는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정확한 시간에 시작할 것이고 정확한 시간에 끝나버리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지요. 그런다 그 풀리는 것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점검으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보면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고 마음이 착하고 헌신적인 성도다 할지라도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저 사람은 전공 과목을 나보다 빨리 이수하는구나, 나는 지금 선택 과목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도 빨리 전공으로 돌아가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고난을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어떨까요? 낯선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성도들은 항상 고난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보아서 뒤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쳐 그렇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신을 맡기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내 지혜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용광로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우신 검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었느냐? 머리털 하나도 화근내 하나 나지 않고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그 불 가운데서 걸어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죽을 각오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정도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도,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삶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보면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서도 삶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좀 더 살아보고 좀 더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이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하고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 생각을 해도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옆구리가, 왼쪽 옆구리가 그렇게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계속 먹어도 그 자리는 낫지 않고 지금도 한 번씩 아픕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치장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일 끝나도 괜찮고. 그런데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그 아팠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아픈데, 그런데 아무런 이상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건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달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리기 전까지 바닥까지 한번 낮춰보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이 왔을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오늘까지 믿어온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달아보십니다. 욕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시면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것이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우리들 막대기와 지팡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삶에 지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난,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